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주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 해설 우리 기술력이 또 발전해가지고 저의 얼굴도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얼굴도 못 보는데 영상으로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모든 고백들이 사실 연극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모든 연극을 연출하고 계획하고 주관하고 감독하는 분이 이제 연출자죠. 그 연출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연출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분 바로 주연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스태프들은 주연이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관객들에게 이것들을 도와주는 스텝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여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은덕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보면 사도신경을 보면 이 두 번째 분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차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아들들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일상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합성어로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정작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원재 목사 이렇게 불리죠. 김원재는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말은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이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렇게 익투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익투스에 대한 이 해설이 좀 나와 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이 바로 익투스, 신약시대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로마 정도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서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밀스럽게 암호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우리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어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고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효력이 나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첫 번째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혈통으로 난 자들마다 아담의 죄악 이후로 우리 안에는 원죄가 계속 우리의 본성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실존하는 인물이죠. 그에게서 실제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하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아주 작은 어떤 빌라도의 이 직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굴복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 첫 번째는 성육신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상징하는 그 우편,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죠. 여기까지 성육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 승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영광 중에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제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우편에 구분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의하게 행했던 모든 자들을 왼편에 두시어서 이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확실성과 일상성입니다. 확실성,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성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확실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조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